지난주 말씀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아픈 분들의 병마를 고치는 통로로 쓰임 받고, 또 죄와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성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큰 능력을 행하다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런 사건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지원군을 보내요. 지원군을 보냈더니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성령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가는 거죠. 협동, 아울리치를 가서 교회가 확장되는 일들을 하게 된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시야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바뀐 거예요. 화면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더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움직인 거예요. 사람들은 소문에 관심이 많아요. 소문에 빨리 반응해요.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월요일 저녁에 생활의 달이라는 프로그램이 하죠. 거기 맛집이 꼭 하나하나 두 개 소개돼요. 그 월요일 저녁에 방영된 그 맛집을 그 다음 날에 가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못 먹어요.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몇백 명씩. 또 오후에 가면 재료가 떨어져서 없다고 그렇게 또 이제 방송에 또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한번 나면 한 당분간은 그 집에 갈 생각을 말아야 돼요. 왜죠? 하도 소문이 빨리 나서 전국의 사람들이 몰려가요. 좋은 소문도 빨리 나더라고요. 나쁜 소문은요 더 빨리 나요. 얼마 전에 배우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씨가 이혼하게 됐더라. 반나절 만에 전국에 다 퍼졌어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사실 안 좋은 소식인데 말이죠. 저는 방탄소년단을 잘 모릅니다. 또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노래도 잘 모르겠어요. 듣긴 듣는데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죄송합니다. 팬들한테는 죄송하고,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는 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다 너무 조각같이 잘생겨서 그걸 구분을 못 하겠어요. 그 가사를 아무리 들어도 가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청년들은 너무 잘 듣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랩도 하고 힙합도 하고. 청소년들은 더 빨라요. 한두 번 들었는데 벌써 다 알고 춤까지 막 추더라고요. 차이가 뭘까요? 저는 아이돌 그 노래를 듣는 귀가 전 둔감한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 귀가 아주 민감하니까 잘 들리는 거죠. 그렇죠? 가사가 다 들어온대요. 무슨 얘기를인지 다 알아듣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물으시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들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 소문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오늘 내 귀는, 나는 어떤 소리에 민감하나? 오늘 내 마음은 어떤 소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나? 여러분이 아시죠? 내가 요새 관심 있는 소리가 뭔가? 내가 요새 관심 있게 나를 움직이는 소리는 뭔가? 사람의 소리인가? 세상의 소문인가? 먹는 얘기인가? 돈에 관한 얘기인가? 자녀에 관한 얘기인가? 건강에 관한 얘기인가? 커피에 관한 얘기인가? 우리가 솔깃하는, 마음이 가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전 세계로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각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소리들, 하나님의 소리들이 잘 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소리, 하나님이 어떻게 새롭게 새해를 행하신다는 이 소리가 민감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앙이 있는데 열심을 안 내고, 신앙이 있고 헌신을 하는데 다 하지는 않는 거예요. 전심으로는 안 해요.
아주 갈망해서 절절하게는 안 해요. 헌신도 웬만큼 해요. 힘을 다해서 해요. 그러나 교양생활, 문화생활, 취미생활 그 이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도 어떤 분은 열심히 해요. 어떤 분은 취미생활, 문화생활을 이제 직장보다 더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 열심보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그 갈급함이, 그 갈망함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얼만큼 준비했고, 나는 이 예배를 사모했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찬양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런 갈망함, 절박함이 있는가? 갈망함의 예를 제가 하나 상상으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어느 수험생이 이제 수능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했어요. 재수했는데 또 안 됐어요. 삼수를 했어요. 삼수째 6개 수시를 넣었어요. 근데 5개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 남았어요. 내일 면접이에요. 그 면접을 대하는 수험생의 마음, 또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걸 교양처럼 시험을 볼 수 있겠어요? 그 절박하고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 그것이 그런 게 간절함이죠. 간절함. 오늘 하나님의 양식이 없으면 내 영혼이 파괴됩니다. 내 삶이 무너집니다. 이 살벌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 영혼이 짓밟힙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로 먹게 주십시오. 믿음은 민감함과 갈급함.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고 그만큼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갈망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채워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딴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오늘 목사님의 어떤 말씀이 내 영혼에 약이 되는가, 찬양의 어떤 가사가 내 영혼을 힘을 주는가, 그 민감함과 갈망함. 자, 사마리아 성의 소식을 듣자마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누굴 파송해요? 베드로와 요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지원군은요 최상급을 보내야 돼요. 그 중에 탑 리더를 보내요. 제일 잘하는 사람. 선교는 그런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뒤집을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여기 보면 사마리아가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의 동서가 안 좋은 것보다 더 안 좋아요. 오죽하면 유대에서 사마리아 이 북쪽으로 하려면 사마리아가 지름길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요. 빨리 갈 수 있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데 돌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해요. 말도 안 섞어요. 그러니까 너무 혐오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역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체질적으로 싫어해요. 놀라운 것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떤 편견과 갈등과 색깔 때문에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고. 미국에 가면요, 백인들은 백인들만 예배드려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시아계가 가도 이상한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다 백인들이에요. 어떤 교회는 흑인들만 있겠죠. 또 거기 가면 또 어색해요. 물론 인터내셔널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갔는데 분리가 느껴지는 교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언제 등록했는가에 따라서. 모경교회가 성전을 3번 옮겼어요. 어느 성전에 있었을 때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대학원 때 자퇴를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1년 안에 제 스스로 제가 일반 성도하고 신학생을 제가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분들은 성도님, 나는 신학생.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나누고 있어요.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분들은 교육전도사님, 저는 부목사. 목사하고 또 이제 갈르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저분들은 부목사님, 나는 담임 목사. 이렇게 가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이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은 지역을, 교파를, 차이를, 우리의 색깔을 넘어서야 복음이죠.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아직 그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아직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게 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가기 싫은 그 사마리아 땅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기꺼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이 빌립 집사님이 갔잖아요. 빌립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 즉 해외 유학파예요. 그리스어를 쓰고 국제 언어를 쓸 수 있는 해외 유학파 집사님. 그다음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토종 히브리인, 토종 국내파 히브리인. 이것도 계층이 나는 거예요. 유학파하고 이민자들하고 또 국내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이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계없이 빌립 집사님이 요청을 했는데 이쪽 히브리파 유대인이 기꺼이 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름다운 협동이에요. 내 안에 이런 협동이 있는가? 협동은 협동하자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협동합시다. 악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인일수록, 현대교회일수록 협동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개성이 강하고 자유, 개인주의, 개인의 선택, 개인의 취향, 개인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는 이 시대에 당연히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면 다 분열돼요. 다 자기 각각이에요. 협동하기가 어려워요. 협동은 누군가 뭐를 양보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고 접고 들어가야 협동은 가능한 거예요. 내 의견을 깨고 내 의견을 놔두고 당신의 의견을 들을 때 협동이 시작되는 거죠. 목양교회는 미션 캠을 합니다. 얼마 전에 베트남 아울리치를 갔어요. 저희가 베트남 아울리치를 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굳이 들자면 다른 나라 해도 되고 국내도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그 많은 인원이 가서 그렇게 많은 물자를 쏟아붓고 생전 모르는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 부부를 섬길 이유가 없죠.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연결을 해줬고 그분이 필요한 사역이 그거라 그래서 우리가 5년 전부터 돕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재정, 모든 사역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답게 열매가 맺혀지고 있어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베트남 호치민의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 일이 그냥 됩니까? 누군가는 가야죠. 재정이 들어가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협동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에게 사는 특징은 협동이에요. 협력.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함을 듣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부분이 굉장히 길죠. 성령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이 임한 게 아니냐? 성령님이 역사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두 축, 세례를 받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 물 세례를 받는 일과 성령 세례를 받는 일,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할 때 설명했어요.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성령파 교회에서 하는, 순복음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성령 받는 일은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 말씀,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 그건 외다리 신앙이. 성령님이 동행해야 돼요. 믿음이란 두 개, 이 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징이 여호수아 출애굽기에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개의 강을 건넜어요. 하나는 홍해, 하나는 요단강. 홍해는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홍해는 아는데 요단강은 몰라요. 출애굽,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탈출하는 강, 홍해, 구원의 강이. 세상의 죄를 끊고 세상의 저주와 멸망을 끊는 강, 그게 홍해, 구원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근데 여러분, 어제까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루아침에 인간이 바뀌겠냐고요. 40년 된 노예 근성 그대로죠. 죄의 본질 그대로예요. 그걸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 시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죄 짓지 않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건강하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합격이 목적인가요? 대학을 왜 가는데요? 대학 가서 행복해야죠. 그러려고 대학 가는 거예요. 취업을 왜 하는데요? 직장 다녀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취업이 끝이 아니에요. 그 위에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배워야 하듯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세례받고 등록했다 신앙 끝,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 겨우 통과된 거예요. 이제 건강하게 넘어지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성령님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방언하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괴한 기도 소리를 내고 기괴한 예언 사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서 내가 신앙이 있다, 저 사람 무시할 수 없다, 그걸 과시하려고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그 힘이 생기면 예루살렘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게 돼요. 무슨 삶이죠? 내가 살던 바운더리와 삶의 습관을 벗어나서 팽창한다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힘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가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던 바운더리에서 살 수가 없고 이게 팽창하는 거예요. 팽창.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자리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자기 초월이라고 그래요. 자기 초월. 나를 극복하는 삶.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이겨낼 수 없었던 이 세상적인 어떤 속박과 구속, 나 자신을 뛰어넘는 삶. 그것이 성령님이 임할 때 가능한 삶이에요. 내가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새로운 생각이 막 나요. 내가 이런 마음을 품 적이 없는데 새로운 마음이 열리는데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에요.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자리,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가기 싫어했다니까요. 근데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믿었던, 내가 싫어했던 사람도 만나고 내가 불편했던 자리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은 전통, 관습, 사상, 이데올로기, 지역, 인맥, 기존의 관계, 교파, 선교단체, 갈등, 편견,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이 틀 안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걸었다. 지금 믿음이 병든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사도들도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이 도자 때문에 이런 거죠.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어? 이게 무슨 뉘앙스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사마리아는 하나님이 버리실 거라는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사마리아는 복음이 안 들어갈 거야 라고 이미 못 받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는 가기 싫은 땅이고 불편한 땅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도 복음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제일 좋은 탑리더 두 사람을 보내요. 뭐죠? 자기는 불편하고 싫었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냥 바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하기 싫고 불편하고 내 생각 안에 있었던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신다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인 순종이에요. 능력이 강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용한데 순종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센 거 같은데 고집 부리는데 하나님 말 안 듣는 분은 좀 이따 나와요. 시몬. 큰일을 당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하는데 그냥 설교로만 듣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여러분 큰일 나세요. 오늘 저를 통해 듣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세요.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들의 틀을 깨셔야 돼요. 신앙이 오랜 분일수록 직분을 오래 겸한 사람에 비해서 이 고집이 너무 세요. 각 교회마다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새 신자 때문에 목회자가 힘든 게 아니고 고집 센 오래된 신자 때문에 힘들어요. 안 바꿔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꿈쩍도 안 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를 보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이 원리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탈리아로 가요. 이탈리아의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 가서 성령의 일을 행할 때 임해요. 그런 거죠. 베드로가 말했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없는 거는 못 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줄 수 있듯이 성령 받은 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안수는 목회자들이 하지만 성령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구역에서 같이 기도하면 다른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아멘이 당연하죠.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구분하잖아요. 세례는 있었고 복음은 믿었는데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더라.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말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교회. 사역이 그냥 사역이 아니라 열심인 사역이 아닌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님이 인도하는 사역. 성령님이 중요해요. 자, 그 상황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을 잘 보셔야 돼요. 시몬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시몬은 갓 믿은 사람이에요. 초신자. 그렇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초신자. 그리고 지난주에 시몬이 세례를 받자마자 빌립의 길을 따랐어요. 마술사의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런 초신자예요. 열심히 있는 초신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했냐면 마술사였어요. 근데 마술사도 보통 마술사가 아니라 굉장히 힘 있는, 능력 있는 마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마술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건 잘한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권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의 맛을 본 사람.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고 권력이 있고, 세 번째, 돈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많았겠죠. 관람객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힘이 많고 탁월하고 돈이 많은 사람,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린 돈을 갖고 싶고, 돈을 많이 갖고 싶고, 힘을 많이 갖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유능해지고 싶어요. 이렇게 탁월한 분들이 오늘 본문처럼 곤두박질 치는 포인트가 와요. 곤두박질 친다고요. 요새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곤두박질 쳐요. 자, 보세요. 어디서 곤두박질 쳤죠? 첫 번째, 계산을 너무 빨리 했어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간 거예요. 두 번째, 행동도 너무 빨리 했어요. 말을 너무 빨리 했어요.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세 번째, 이걸 이해관계, 돈 거래로 생각했어요. 비즈니스로 생각했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요.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계산이 빠르니까 빨리 행동해야 돼. 요새는 빨리 선점을 해야 돼. 유리한 고지를 빨리 선점하고, 빨리 등록하고, 빨리 접수하고, 빨리 분양받고, 그렇죠? 좋은 정보가 있다. 뺏길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하고, 먼저 저지르고, 그 다음에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다 거래하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빌립의 길을 따라갔지만 그를 붙잡고 있었던 그 삶의 방식이 성령님이 임한 그 어떤 순간에 작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꼬꾸라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서도 무수한 능력자들이,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탁월했던 영적 리더들이 한순간에 이것 때문에 꼬꾸라져요. 그냥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곤두박질져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만큼 처참한 추락을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느려서가 아니라 너무 빠른 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탁월해서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계산이 너무 빨라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왜 돈을 줘서라도 성령의 그 능력을 받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쓰려고 해요. 자기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저 능력으로 사람들 제압하면 돈 많이 벌겠다. 이 계산이 벌써 딱 간 거예요. 투자 대비 이득이 확실한 거예요. 그 신앙을, 영적인 사건을 계산하는 그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거침없이 저주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20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수 사도가 주 말씀을 증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도 빨리 반응하죠. 순식간에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생각하다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의 그 돈이 너를 망하게 한다. 너의 그 빠른 계산이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너의 그 탁월한 능력이 너를 망하게 해. 너는 하나님께 어떤 분깃도 없어. 아주 단호하게 말해. 내가 보니 너는 악하며 불의해. 너는 하나님께 어떤 분깃도 없어. 아주 냉혹하게 말해. 세례 받은 사람이 시몬, 그렇죠?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는 신앙의 사람이. 그러나 순간 자신의 옛 모습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회개의 방법도 열어줬어요. 주께 빨리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숙제는 시몬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안 써놓은 거예요. 시몬이 회개를 했는가? 아니 마술사로 돌아갔는가를 쓰지 않았어요. 전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길만 썼는가 하면 두 사도의 길만 썼어요.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돌아갔더라. 무슨 말이죠? 사도는 사도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면 마술사 시몬은 어떤 길을 갔을까요? 마술사 시몬은 시몬의 길을 갔겠죠. 그 선택이 뭐든. 그가 회개했다면 예수님의 길을 갔을 것이고, 그가 마술사로 돌아갔다면 마술사 시몬으로 가서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답은 뭐냐면 시몬은 시몬이 선택한 길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제 삶을 살아요. 저는 제 삶과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책임 안 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든 그렇지 않게 살든, 오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태도를 바꾸시든 그렇지 않게 살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이란 거예요. 저는 제 몫을 했어요. 저는 전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들었다면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이켜 마술사 시몬의 길을 다시는 걸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걸어가겠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시험에 들겠죠. 저도 또 넘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열어놓은 것처럼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주께 돌아와 끈질기게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는 제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끈질기게 그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마력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의 흡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믿었지만 세례받았지만 사역했지만 또다시 세상적인 습관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멈추어 주시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갔던 그 길, 빌립 집사님이 갔던 그 거룩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